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로마서 5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5장 17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며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 주제를 정하고 자유를 달려오는데 몇 주 전에 비가 오는데 차의 뒷면에 왕이라는 글자를 쓴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보고 빨리 사진을 찍어라 하고 뒤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뒤에 사진의 내용이 용왕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 옆면이 보니까 또 어떤 글씨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빨리 가가지고 아내 보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기는 나는 낚시 왕이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용왕의 아들 정도 되면 한 분야의 왕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야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기원이 창세기로 그서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는 다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바랬는데 안타깝게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그 권능을 다시 가져오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되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에서 왕노릇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돼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권한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힘 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모를 때 내가 나에게 준 권한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또 남용함으로써 어떤 가정은 깨져 있고 어떤 직장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되고 있고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배울 때 하나님이 원하는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배우는 과정을 생각하면 학교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딸이 졸업반 됐는데 졸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졸업을 안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과목들은 여유있게 패스를 했는데 전공 필수를 자기가 깜빡 잊고 신청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더 다니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과목 중에서 필수는 꼭 통과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왕노릇 학교에서 필수 과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하면 여러분이 다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과목일 텐데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 왕노릇하는 자가 꼭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시련이고 좌절이고 고통의 터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잘 겪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서 머물리시라고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 들어갈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사탄이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살피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많은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을 좀 당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저주받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러 가지 의심이 들면서 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조차 떠나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노란 왕노릇에 대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고난임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과목이면 더 애써서 공부했을 텐데 별게 안 중요할 거야. 그 과목을 오면 저주받은 것처럼 그냥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쉽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 고난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좀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필요하겠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란 과목 중에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올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경 한 문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한 번입니까?
2번입니까? 몇 번이라고 나오나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상을 베풀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면 고난이 왔을 때 위축되거나 쫄거나 그러면서 믿음이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인 디모데에게 모든 환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작아져서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포기할 때 스스로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고난 그 자체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 마련이지만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길 힘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읽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무나 격려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힘들 때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겪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강해진다. 그리고 진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2019년에는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 사랑하는 아내가 담낭암 수술을 했습니다. 담낭암 수술을 하기 전에 이게 암일까 아니면 더 악한 병일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하는 일도 중단하면서 수술에 임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잘 낫게 해서 지금은 거기서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제 아이도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저도 제가 하는 일에서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 능력 밖의 일들이 막 생기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어요. 저희 첫 반응은 여러분과 똑같은 반응일 것 같아요. 막 쫄아지는 거죠. 막 쫄아지면서 쪼그라들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 자신의 죄가 뭔가? 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었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지만 끝내 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연말에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을 나눴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각각 힘들었던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상황이 반전돼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길을 인도했다. 그 어려운 시간이 돌아보는데 하나님 축복이었음을 우리 가족들이 하나씩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진짜 믿음을 더 크게 키우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제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쓰셨던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기둥이 생각났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가 막 가고 싶었어.
아내도 저도 막 열심히 뭘 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 서면서 수술해. 그리고 직장 일도 잘 안 되지. 그냥 좀 서 있어. 라고 하면서 서게 하고, 쉬게 하고, 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할 때, 스탑할 때, 스탑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삶에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몸이 좀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다른 직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원했던 직장이, 저희가 원했던 직장이 원래 이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고 저렇게 바뀌고, 최종적인 경우는 지금 오늘 오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하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갈 때 갔고 스탑할 때 스탑, 이 길이 아니다고 했을 때 힘들었지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기다렸고 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어쩌면 2020년에도 많은 어려움, 시련, 좌절들이 몰려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이 있을 때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고, 하나님이 쉬라 그럴 때 쉬면서 진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 시간이 하나님 원하시는 왕노릇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멘. 예, 첫 번째는 고난의 시간에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왕노릇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 성경 구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왕노릇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이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구절에, 다른 번역판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면서 너희가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거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비의 집이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서 있다가 적박한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저주받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끝내 그의 믿음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끝내 열방의 복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을 끼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왕노릇은 복을 끼치는 자인데,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어떤 것이냐면, 복을 끼치는 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별로고 저 사람도 저게 문제고 이 단체는 이게 문제고 라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을 끼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고, 좋은 학교를 가길 바라고, 좋은 직장을 가길 바라고, 셀에도 좋은 셀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길 바라요. 근데 그게 조금 내 기대가 안 되면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좋은데 나는 힘들어. 또 다른 사람은 좋은 은혜를 받는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어. 내가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진짜 복의 근원은, 복을 끼치는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복을 끼치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설교를 들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어떤 순간이 가장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작게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복을 끼치는 자가 돼요. 어떤 아내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원수 때문에 내 삶이 좀 망가졌다. 그리고 내 속에서 나왔지만 애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치 예비를 보는 것 같다고. 어쩌면 우리가 관점을 좀 바꾸면 내가 그런 남편에게 영향을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든 그 아이를 나를 통해서 영향을 주라고 하나님 주신 어쩌면 축복의 대상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비참한 고난이 연속이 될 수 있고 하나는 마음을 바꾸면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그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아서 계속 형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칭찬받고 감옥에 많은 이들을 책임을 넓혀가는 과정을 보면서 만약에 요셉이 어느 직장에 갔으면 그 직장은 굉장히 놀란 직장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몸담은 직장, 내가 하는 사업이 내 주위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더 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사업체가 되고 그런 직장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교회 장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반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일산그리스도교회 장점이 너무 많잖아요. 아멘.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아멘. 제가 사실 장로님들 보면 야 진짜 열정이 뛰어나다는 것을 제가 감동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따뜻함, 그 섬김의 마음을 보면 저는 참 감동이 되고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셀을 보면 우리 셀 장들이 또 열심히 하잖아요. 또 음식도 너무 놀랍고 섬김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자랑을 참 많이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돋보기 눈을 하고 안 좋은 것을 찾아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한두 개가 그 사람한테는 마치 거의 7, 80% 돼가지고 교회 오면 기분이 안 좋아. 교회 오는 것이 고난이야, 그 사람한테는. 그 마음이 있으면 2020년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셀에서 도움을 받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복을 받는 그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축복받는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격려받는 거야. 아멘.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뻐할 거야. 더 건강해질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이 나의 헌신 때문에 더 많이 기뻐질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낸다면 여러분이 만약 최고의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전체를 축복의 땅으로 바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탓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간수를 구원받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그의 축복의 상황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이 공동체, 일산 그리스도교의 공동체가 나 때문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나 때문에 더 기뻐지고 나 때문에 처음 오는 신도들이, 처음 오는 방문자들이 더 많이 사랑을 느끼고 다시 가고 싶다. 그 찬양 다시 듣고 싶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볼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 2020년 나에게 왕노릇하라고 주신 이 기간 동안 왕노릇의 기념비를 세운다면 내가 어떤 기념비를 세울까? 어떤 하나님만이 이뤘다는 그 놀라운 간증거리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 이뤄낼까? 적는 것과 적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적어보십니다.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떤 왕노릇을 할까?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진짜 왕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자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노릇의 모습일까? 내 교회, 내 셀그룹, 내 사역지, 거기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가진 것을 헌신하고 나의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나 때문에 더 행복해질까? 그리고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중에 하나라도 써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내 올해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2020년은 왕노릇하는 한 해라고 잡았고요. 제 가정에서 난 이것을 하겠다. 내 직장에서 내가 이걸 하고 내 삶에서 진짜 왕의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겠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게 많이 반성되는 그런 설교였어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한테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변명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감옥에서도 그렇게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관계없이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저께 소그룹 인도자 모임을 하는 것을 시작을 했었는데 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자기겠다. 내가 너무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 작은 것 내가 준 거니까 그거 다 나눠. 나한테는 작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크게 다가갈 거니까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 마음을 준비해.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섬기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일산 그리스도교회 공동체에
전체에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왕노릇하는 그 한 해로 살아간다면 아마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